현재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0.4%로 아시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 일본. 일본이 기독교 인구가 가장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복음의 시작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1549년 일본 가고시마에 프란시스코 하미에르 신부가 도착하여 1551년 교토에서 그리스도교를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158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바테랭 추방령으로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였고 1614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금교령을 통해서 복음을 더 이상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기독교 선교는 박해의 연속이었지만 고통 가운데 더욱 확산되며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가 일본 기독교 복음의 역사와 순교의 현장을 찾아 이곳 나가사키에 왔습니다. 최 집사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강성훈 목사님, 강성훈 선교사님이시고 나가사키에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앞으로 우리 여정을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생겨서 세밀하는 분입니다. 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강성훈 목사님, 강성훈 선교사님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전하시는데 하루 종일 운전을 하세요.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먹으러 왔어요. 우리 밥 먹으러 갑니다. 좋아요, 좋아. 좋아라. 휴게소에서 음식 여기 뭐야 셀프 도전입니다. 셀프 주문 도전. 예, 빼주세요. 아 일단 카드 인증 완료. 이게 일본 우동이죠? 네, 일본 우동. 대표님 우동 맛 어때요? 괜찮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식당 옆에 그 편의점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인데요. 참 맛있습니다. 일본에 와서 아이스크림 먹다니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야이마스.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요? 아리까도. 아니, 일본어로 아리까도 고자이마스. 잘 먹겠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부터만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여기가 이제 원폭 자료관입니다. 원폭은 이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1945년도 이제 떨어진 이제 그 폭탄인데요. 여기는 이제 8월 9일 날 떨어졌어요. 1945년. 그래서 이제 뭐 전쟁을 종식시킨 그런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되는 이제 마지막 이제 원자 폭탄이 이제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뭐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뭐 전쟁의 참상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을 우리가 이제 왔으니까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이걸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이제 1868년도가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은 힘을 이제 비축을 하고 기릅니다. 그리고 이제 정한론이라고 하는 조선을 이제 정복하는 이제 그런 사상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조선을 지나서 대륙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시작된 이제 전쟁이 바로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이렇게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통해서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그냥 무조건 나쁜 민족, 나쁜 사람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일본에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정말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살려가지고 있었는가 그걸 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라가 무너졌지만 이제 그것은 뭐 이 사람들의 죄로 인한 뭐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대에 이렇게
성장을 했을까? 그리고 전 세계를 공략하고 전 세계를 집어삼킬 만한 야욕들을 가졌던 것이 어떤 생각에서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복음으로 우리는 일본을 이제 무너뜨려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 전쟁의 그런 참상들을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민족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늘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이제 열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기뿐만 아니라 이번 이제 여행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야 되는 그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실 그 들어가 보시면요, 원자폭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플루토늄 요만합니다. 정말 주먹만한 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로 역사가 바뀌고 그거 하나로 사람이 죽고도 삽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말 요만한 거 하나로 세상을 바꾸시기도 하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럽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것은 이 떨어진 게 1945년이죠. 45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이 히로시마의 이 폭탄 투하와 광복절 우리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그 흑백 사진들을 보면 그 참상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에서 16세기 말에 엄청난 그리스도인들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못하는, 이제 우리가 오늘 내일 계속해서 우리가 그 현장을 점검하게 될 텐데,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에 떨어질 폭탄이 아니었는데, 여기에 떨어질 게 아니었는데 그때 구름이 가려져 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또 다른, 제가 뭐 그렇게 해석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거기에는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 이런 좀 생각도 해보고. 여기가 1945년 8월 9일 11시 2분 아침 피폭이 돼서 여기에 있던 다 출근도 하고 외곽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피해가 조금 더 적었다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학생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직장인들도 그렇고 그때 다 피폭을 당한 이제 그런 상태고요. 피폭 전에 나가사키인데, 나가사키는 이제 역사적으로 1549년도에 그 카톨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서양 문물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총이 들어오면서 당시에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세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카톨릭이 그냥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어요. 퍼져나가서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미국이 여기서 그냥 실험국으로 살겠다, 일본을 뭐 그런 전쟁 공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지. 원폭 투하 4일 전 미국은 삐라를 통해 원폭 투하 예정을 알렸는데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 경고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세우기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세상을 바꿨어요. 역사를 바꿨어요. 그게 크지가 않은데. 네. 거기에 비하면 복음은 주먹 하나 크기. 엄청난 건데, 요만한 게 세상을 바꾼다면 복음은 당연히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저만한 살아보시고 목사님께서 200여 명이 우리로 인해서 그분들이 사용한
무지하게 기도했을 거야 아마. 여기 온 이 자리는 1597년도 2월 5일에 여기 최초의 26명 순교했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 시대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맛배기로 26명을 죽였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체적으로 한 30만 명 정도의 순교자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5만 명 정도 있는 그런 게 이제 현재 그 순교의 그런 역사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제 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 믿음에 대한 그런 관점을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와 그리고 카톨릭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그걸 이어가고 또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이제 왔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점을 좀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1962년 멕시코에서 기부를 받아 지어진 성 필리포 성당 옆에 26인 성인 순교비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기념관이 있는데 안에는 26인 성인에 대한 세세한 기록과 함께 과거 일본 기독교인들이 박해 당시 가지고 있었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교토에도 신자들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한 20여 명을 잡아서 내려오고 그리고 그 외국인 수사들 이제 사제들이죠. 사제들 6명, 총 26명인데 중간에 이제 2명이 포함이 돼서 24명, 26명이 돼서 나가사키 니시자카에서 여기서 발상지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 다 보여주기 식으로 다 걸어서 왔습니다. 이 800km, 900km 거리를 사제 6명 그리고 신자들이 18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2명이 중간에 이 가라츠라고 하는 이곳에 여기하고요. 그다음 가라츠 여기에서 나가사키 여기 규슈거든요. 여기에서 한 명, 또 어딘가 한 명이 해서 나도 같이 가겠다 해서 같이 해서 26명이 여기 와서 처형을 해서 그 중에 아까 11살짜리, 13살짜리 이제 아이들이 포함이 됐고요. 보여주기 식으로 사실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거를 완전하게 금교를 그때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외국 문물이 들어와야 그 총도 들어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못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산펠리페호라고 하는 이 배가 있는데 외국 선박이 이제 좌초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잡았는데 너희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선교사들 너희들 여기 들어왔었지 니들이 결국에는 너희들 식민지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겁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토요토미에게 들어가서 아 얘네들 안 주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 누구죠 이 바테렌이라고 하는데 신부들 추방령 내리고 그리고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이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한테 이제 겁을 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금지령을 이제 내리게 된 거죠. 근데 본격적으로 내린 거는 실질적으로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그 시대에 이제 금지령을 내린 거고요. 여기 이제 걸어와서 이제 한 달 정도를 걸어서 와가지고 추운 겨울에 와서 여기서 바로 처형을 당했는데 이 나가사키 아까 오면서 그 바다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때는 길이. 예. 근데 그 건너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밤에는 하룻밤을 바다에서 정박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봉기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밤에 그 추운 바다에서 지내게 하다가 아침 일찍 육지로 올라와서 그리고 바로 오자마자 처형을 이제 2월 5일 날 이제 하게 됩니다. 정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던 이유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계급 문제.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소녀에게 수청 들어라 했는데 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국 이런 거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디 그 영주가 장군 얘기하는데 다 따라야 되죠. 근데 그런 당돌하게 그렇게 불순종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위험한 종교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교 자체는 인정할 수가 없다. 손을 연합 중에 왜 이분만 양쪽 손을 벌리고 있어요? 이게 이분도 벌리고 계신데. 여기 두 분이 네, 계시네.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진이 뭔가 그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조박한 사람이 아마 어디 이름이 나와 있을 텐데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냥 묵상하면서 상상 속에 그려낸 저기 대량의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상상 속에 그려낸 인물들이에요. 보면 비가 올 때는요 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빗물이 저렇게 흘러요. 네, 그래서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기간에 저기 하면 다시 또 보수해서 깨끗하게 하긴 하는데 항상 거기에 눈물장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분들 설명 보면 다 하늘을 바라보고 스데반과 같이 그러고 있다. 네. 네, 지금 다 발이 다 밑으로 다 향해 있고 이제 매달려 있는 거죠. 매달려. 네. 네. 이 당시 그 예수의 신부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예수회. 예, 예수. 네. 예수회는 굉장히 개혁적인데 카톨릭 내에서도 프랑스도 자기는 2년 정도 있다는 맞습니다. 부탁하는 주종교학이 예수의 중심, 개혁은 천주교에 예수의 중심을 잘하는 교양 모자 같아 이게. 프란시스코 자비의 연고가 있는 모자. 10만 원을 해요. 그 정도로 사례죠. 일본의 기독교는 내가 볼 때는 16세기에 들어오자마자 일본의 기독교는 석회화됐어요. 왜냐? 숨었기 때문에 핍박받고 거기에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들어온 자비에를 통해서 들어온 그 예수회나 캐톨릭의 신앙이 과연 현대 캐톨릭 그 신자들이나 현대 그 개혁교회 그 기독교회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신앙이냐는 거예요. 당시의 16세기 초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반발을 했던 그 신앙이 이리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온 거는 캐톨릭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리폼드 처치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신앙이 그 다음에 250년 혹은 그 이상 머물면서 그 신앙이 캐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닌 그런 신앙으로 지금 히든 크리스찬으로 머물고 있었다면 이게 캐톨릭 신앙이냐는 거예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캐톨릭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요. 여기는 예수 이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현대의 캐톨릭이 볼 때는 여러 가지 그 건축 양식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들어온 예수회를 볼 때는 자기들의 역사라고 보고 있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캐톨릭이냐 기독교냐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일 뿐인데 그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현장들을 리뷰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캐톨릭 성지라고 보지 마시고요. 복음의 현장,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에 저항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예수쟁이들의 그 신앙 열전이라고 보면 아주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 뒤에 십자가가 있어요. 저 십자가 요 뒤에 여기 있네. 그 보면 동조 미륵 보살 반가사유상 크리스찬들의 집에서 예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정해줍니다.
최초의 필리핀 순교자네. 아, 필리핀 최초의 순교자. 필리핀 순교자. 나중에 복자가 됐잖아요. 네. 아, 복자가 네, 됐고 많은 고문을 성인은 못 받았고, 됐네. 복자까지 예, 되고. 복자. 결국은 다 죽여버립니다. 온 가족을. 때로는 아까 그 그림의 7명의 가족들을 애들을 묶어요. 못 도망가요. 엄마를 묶고 그리고 나서 불을 질러.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생각해보고. 근데 내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대답하기 싫지. 사우디 작품 같지 않아요? 재밌어요. 아니 저기 저 산 위에 네. 산 위에 저기 저 크레인이요. 저기 불켜져 있는 데 있죠. 크레인. 저기 자이언트 크레인이라고 저기 세계 유산입니다. 바다 왔어요. 바다. 저녁 먹고 바다 산책하는데 너무 좋네요. 좋아요. 좋아요. 맨날 좋대.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야경 좋아요. 너무 야경 좋아요. 멋있어요. 애국인데 보이네요. 행복합니다. 진짜요? 네,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겼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도 한번 와보세요.